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47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지혜가 무궁한 분이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먼저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 세 차례나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렸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똑똑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회복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세우셨다고 나오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게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성벽도 세우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준비하사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시 그 바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영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까지도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놀라운 능력인데, 그 회복을 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누구까지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과 이방 나라의 백성들까지 동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또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에스라를 통해서는 무너진 저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회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사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도 없고 회복 불가능한 인생도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1절에서 고백하면서 8절에서는 그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뭘 준비하신다고요? 비를 준비하신대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회복의 단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회복의 단비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단비가 예루살렘에 내리기까지는 7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비록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늘씨앗교회의 역사를 보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또 저희 하늘씨앗교회뿐만 아니라 단기선교를 통해서 저 태국에 있는 또 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그 시골 교회를 저희들이 도우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1월 말에 우리 교회 단기선교팀이 방문했던 사역했던 그 태국 북부에 있는 난 지역에 있는 난 교회에 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이 난 교회에 관한 간증을 하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고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어서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갔던 그 태국 북부 난 지역에 있는 그 난교회 담임 목사님의 닉네임이 능이에요. 능. 그래서 우리가 능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에 이 난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처음 개척했던 교회에서 약 7년 정도를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로 어떤 사역을 이 목사님이 했느냐? 기숙사 사역을 했대요. 기숙사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전도하며 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성도 대부분이 다 가난한 주일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2020년에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 코로나 대유행 앞에서 이 개척한 교회가 능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불교 국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접촉을 피하고 밖에 이동하는 것들을 자제하고 있을 때 그 불교 국가에서 예배당이 문을 열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도 사실은 이 감당하기가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2020년 코로나 유행 첫 해에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그렇지만 이 능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조금 잠잠해진 후에 장소를 옮겨서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곳이 저희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간 두 번째 개척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여기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예요. 마을 공터, 지금 저기 보이는 땅이 마을 공터랍니다. 그 마을 공터에서도 땅의 일부를 임대한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제가 임대비를 물어봤어요. 저 지금 넓은 땅을 다 임대한 게 아니라 저 땅에서 일부를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마을 공터를 어떻게 싸게 임대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하면 월 임대비가 한 3, 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싸죠. 월 임대비가 3, 4만 원이면 그래가지고 땅을 저렇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나무로 기둥 6개 받고 위에다가 지붕 하나 얹어둔 저게 예배당이에요. 정말 사진 내려주세요.
지붕만 있는 그늘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예배당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학생들만 한 2, 30명 정도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면서 다시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능목사님 부부가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한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 예배당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붕만 있는 교회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화장실 얼마나 자주 가는데요. 근데 예배당이 화장실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청소년 사역, 기숙사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도 하고 태국 시골 지역은 여러분 고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 고아 돌보는 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각각의 우리 교회 교육관이 다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런 서로 각각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저희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으로 찜해둔 땅이 하나 있었어요. 이 능목사님 사택에서부터 아까 그 지붕만 있는 예배 처소까지 그 가는 길목에 어떤 땅이 하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능목사님이 그 집에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땅을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마음의 장바구니에다 담아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 담아두기는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땅이었습니다. 왜냐? 가진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중에 가진 돈이 있어야 꿈도 꾸는데 땅 가격은 비싼데 자기는 가진 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땅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겠다. 모아놓은 돈이 조금은 있어야 땅 가격도 물어봐지지. 뭐 자기가 봐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땅 가격을 물어봐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런 땅이면 하나님 좋겠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유행이 지나고 이렇게 교회를 다시 개척하기는 했는데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보니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목사님, 사모님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단기 선교팀이라도 한 번씩 와서 힘을 실어주면 좀 나을 텐데 이 난 지역은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들이 다 꺼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의 첫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한 번도 어느 단기 선교팀도 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가 가기 전에 이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곳에 가기 전에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가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시되 강력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사모님이 나중에 나눔 시간에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 하늘씨앗교회 단기 선교팀을 연결시켜서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여러분 후기 영상 다 보셨죠? 가서 6개 학교들을 돌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날을 잡아서 그 아까 여러분 보셨던 지붕만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평소 주일 예배 때 아까 주일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모인다고 했죠? 2, 3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들이 이제 새생명 축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약 9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주일 예배 드리던 수의 3배 이상의 수가 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단기 선교팀 30명 정도까지 하면 약 120여 명이 저 자리에 모여서 바닥에 천막 깔고 바닥에 비닐 깔고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능목사님 부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을 것이며 좋아하셨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평소보다 3배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 정말 행복해하셨죠. 자, 그렇게 단기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칠 때쯤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난 교회에 땅을 사주고 싶다는 감동이 왔어요. 이런 감동이 오면 감사해요? 당황스러워요? 당연히 여러분 감사하죠. 예. 저한테 그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능 목사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안에 예배당을 놓고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지금 저렇게 지붕만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저분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예배당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사진으로만 봤던 그 지붕만 있는 예배당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땅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주일 밤 예배 때 단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단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방금 여러분 보셨던 그 난교회 예배 처소, 지붕만 있는 예배 처소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 교회로 가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헌신 예배 때. 그리고 헌신 예배를 마치자마자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헌금이 들어온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단기 선교 꽤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다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예사롭지가 않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분들에게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보고 헌금하신 분들일까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날 저희들 헌신 예배 드리는 유튜브 설교 동영상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에게서 여기서 뭐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하고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만 한 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단기 선교를 하기 전부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조짐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단기 선교 때, 단기 선교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단기 선교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집회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기도했고, 그런데 이번이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구역별로 나와서. 다 자이였죠? 타이였습니까? 저는 다 자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나와서 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수요 밤 예배 때 여기 남아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이제까지 있었던 그 어떤 단기 선교 때보다도 헌금과 기도가 엄청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뭔가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칠 즈음에 땅 사주고 싶은 마음이 더 확실하게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땅을 뭔가 지원금을 주려면, 저도 이제 땅이 여기는 땅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가격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래도 대략 정해야 되잖아요, 지원금 규모를.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얼마를 제가 정했냐면 2천만 원을 정했습니다. 그냥 단기 선교 오기 전에 성도들한테 들어온 헌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냥 대충 거기에다가 약간의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2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속으로 2천만 원을 후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액수를 정해놓고, 액수를 제 마음속으로만 정해놨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능 목사님한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예배당 부지를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나와 있는 땅이 있으면, 적당한 땅이 있으면 가격이 얼마인지도 좀 같이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능 목사님에게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능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기뻐하신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단기 선교팀이 와준 것만으로도 지금 이분은 너무 감사한데 갑자기 땅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이 능 목사님이 자기가 마음의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그 땅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요 땅이 얼마입니까 하고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가격을.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땅은 75만 바트라고 하더래요. 75만 밭. 이것을 한화로 환산하면 약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2,800만 원입니다. 이 땅 가격이. 그렇게 주인이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 목사님이 또 놀란 거예요. 네, 땅값을 알아보라는 말 듣고도 놀래고 땅값이 2,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놀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월 임대비가 3, 4만 원인데 월 임대비 3, 4만 원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땅값만 2,800만 원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능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주인에게 75만 밭에서 15만 밭만 깎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여러분 75만 밭에서 15만 밭을 깎아달라는 것은 20%를 깎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15만 밭은 한화로 환산하면 약 5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능 목사님의 요청대로라면 2,800만 원에서 550만 원을 깎게 되면 얼마예요? 2,25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답변을 안 해주더래요. 주인도 당황한 거예요.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각 땅 가격을 물어봤더니 답을 해줬더니 다짜고짜 20%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20%를 깎아주면 당장이라도 사면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지금 능 목사님은 돈도 없어요. 저희가 얼마 지원해 줄지 금액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정쩡하게 대화가 오가다가 주인도 확답도 안 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 능 목사님은 혼자 15만 밭을 깎아주십시오 말만 했지 확답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땅 가격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땅 가격이 지금 두 개 있어요. 주인이 말한 75만 밭이 있고 자기 믿음으로 정한 60만 밭이 있어요. 지금 주인은 확답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땅값을 보고할 때 얼마로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원칙대로 하자면 주인이 확답을 안 했기 때문에 75만 밭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75만 밭으로 보고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큰 액수여서 75만 밭으로 보고를 했다가는 하늘시학교에서 그 정도 돈은 없습니다 하고 털어버릴까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확답도 안 받았는데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60만 밭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랐어요. 저는 진짜 60만 밭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죠. 자, 60만 밭으로 보고를 받으니 그러면 이제 한화로 2,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저는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2,250만 원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저는 원래 제 마음속에 계획했던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저희 하늘시학교에는 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2천만 원 후원을 해줄 테니 이제 금액이 이렇게 후원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주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능 목사님이 이제 다시 주인을 두 번째로 찾아간 거예요. 두 번째로 찾아갔는데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능 목사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땅을 살려고 알아보는 이유는 이곳에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이런 사연을 전혀 이야기 안 하고 땅값만 물어봤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능 목사님이 사연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60만 밭으로 15만 밭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그렇게 60만 밭으로 깎아준다고 해도 저희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 60만 밭도 지금 돈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여자였는데 그러더래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국민의 95%가 다 불교 신도들인데 그런 국가에서 주일학교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몇 번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여자 주인이 하는 말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니 제가 교회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5만 밭을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60만 밭이 아니라 55만 밭이 된 거예요. 5만 밭을 더 깎아준다는 말은 한화로 200만 원을 더 깎아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2,250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200만 원을 더 깎아준다고 하니 얼마가 됐어요? 2,0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가 부족해요? 제가 2천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5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능 목사님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가난한 교회지만 그동안 예배당을 꿈꾸며 기도하며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돈이 50만 원 조금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그 돈까지 딱 합하면 정확히 땅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 목사님이 기뻐하면서 편지를 저한테, 그렇게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한테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세금까지 포함해서 2,100만 원을 제가 보내려고 하는데 해외 송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재정부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버벅거리다가 지금 놓쳐버리고 시기를 놓치고 이번 주 중에 2,100만 원을 이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일들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일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태국에 난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뭐 태국 그러면 솔직히 뭐 방콕이나 알지, 난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도 처음 알았고, 능 목사님도 저 단기 선교 가기 3개월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 한 평 없고 오직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 어려운 태국 시골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서울 신도림에 있는 한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 태국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 세우시기 위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인연도 없고 그런 신도림에 있는 우리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데, 한 교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 필요를 끌어모아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능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능 목사님은 이게 현실과 꿈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분 표현으로는 기도도 조심스럽게 했대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심정 아세요? 기도는 시작은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만남 한 번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 그리고 무궁한 지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 하늘씨앗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2011년도 3월에 개척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 개척을 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2012년이죠. 2년 차 한 여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육관의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육관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교육관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뭐 공사비는커녕 보증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육관은 점점 필요해지고,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조심스럽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담대하게가 아니라 이거 필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 성도들을 놓고 보면 그때 뭐 얼마 없었으니까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시학교의 초창기 때는 90%가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만 거의 앉혀놓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돈 나올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12년 가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개인적인 친분으로 저하고 좀 알고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갑자기 불쑥 주일 예배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더니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주차장에 그때는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았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리고 봉투를 딱 건네시고 그리고 던지다시피 하시고 가시는데,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제가 직접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좁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당 넓히시는 데 쓰세요 하고 던지다시피 하고 가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혹시 이 상가 안에 공실 나온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곳이 지금 2층에 있는 일교육관인 에덴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곳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천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10원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래층에 공실이 나온지도 몰랐고 그곳 보증금이 5천만 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 불교가 지배하던 나라였고,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조상신을 섬겼던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자도 몰랐으니. 그런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움직이셨습니까? 미국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교회를 움직이고 호주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를 움직이신 거예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케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 손을 잡고 교회를 가자고 인도해 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가 더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준비의 역사들을 삶의 현실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초조함 가운데 반신반의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감사와 확신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마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